이 시간 더함의 유혹과 충분함의 고백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네.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라오면서 찾아보니까 오늘 날짜로 84만 5천 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래소 따라 다르던데 한 90만 원 돈 한다고 해요. 야, 얼마 할 때 그때 사놓을 걸 싶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뭐 금괴나 금두꺼비 한 마리씩 다 있잖아요. 예, 웃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있으신지. 예. 자, 그러면 그 금괴의 순도가 몇 프로 되시는지 아세요? 순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금을 뭐 정제를 하는데 그 순도가 우리 집사님 전문가 계시구나. 99.5도 5%, 99.5%가 있고 99.9% 하는 게 있고 99.99까지 그렇게 나뉜다고 해요. 그러면 순금이라면서 순금은 왜 100%가 아닌가 또 찾아보니까 금을 그렇게 뭐 가공을 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대한 가공을 해도 99.99%라고 해요. 자, 주얼리 같은 거 뭐 목걸이든 반지 이런 거 만들 때 최대한 가공을 적게 해서 99.5, 뭐 금괴는 99.99, 뭐 이런 식으로 순도가 차이 난다고 하는데, 자, 금이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죠? 무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깨무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금은 순금이면 그 무르는 특성 때문에 자국이 남으니까 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메달을 깨무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이 그렇게 만국 공용으로 알고 그런 세레머니를 하던데, 자, 그 이유는 금이라면 순수한 금일수록 무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금이란 게 순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처럼 이 국제 정세가 막 휘청휘청 할 때마다 금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금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순수성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 누가 그 순금이 있는데 그 금에다가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굴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철 같은 다른 걸 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더 단단하고 강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이미 순금이 아니라 합금이 되어버리고 말죠.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 본질은 훼손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는 그 순수한 복음, 그 가치, 그 자체로 이 가치가 완전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뭔가 자꾸 더하고 덧붙인다면 복음은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치명적인 유혹, 즉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결정지은 중요한 회의인 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 기독교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할 보편적인 복음이 될 것이냐에 오늘 이 회의가 중요하게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이 회의의 쟁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충분한가? 예수만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한가?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예수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아니면 할례라는 걸 우리가 해오던 것도 계속 지켜나가야 되냐라는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죠? 이 15장의 이 시점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이 어디냐면은 앞에 14장의 26절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했었죠. 안디옥에 이르러서
28절에서 거기서 오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3대 도시로 손꼽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이곳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부터 처음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이죠. 낡은 유대교의 껍질을 깨고 이제 은혜의 바다로 막 항해를 시작한 말 그대로 복음의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으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은혜의 축제 현장이었어요.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아주 창문을 확 끼얹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모세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너희 그거 하는 거 다 헛것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구원 없어.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요,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즉 본부라고도 할 수 있는 유대 지역에서 온 신자들이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구나, 알기는 알겠어.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선민 사상에 안주하고 있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등장은 안디옥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복음이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저기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던데? 그럼 우리가 믿는 방식이 틀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들기도 했을 거니까 참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복음에 할례라는 유대인으로서 신분증과 같은 그것을 또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이 열린 바다를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좁은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앞둔 복음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충돌이 시작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더함의 유혹이에요. 더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했어요. 다만 십자가 위에 또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더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더하기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단 0.01%의 불순물만으로도 그 순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듯이 구원이라는 것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냥 거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랑 바나바를 예루살렘에게 그 사도들에게 다시 보내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참 계속 이 뜨거운 그 은혜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3절을 보면요, 교회의 파송,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아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곳에 있던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 이 간증을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짬짬이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날짜, 그 시간, 그곳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발걸음 닿는 곳곳에서 그때마다 참 전하는 것도 은혜가 있겠다. 우리가 있는 곳이 참 선교지의 현장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저찌 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만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맞다. 이런 나온 대두된 의견 중에 율법을 행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이라는 게 오랜 시간 내려온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이기도 했고 그 자체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근거 없는 신앙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이라는 낯선 바다로 나가는 대신에 멀리 끝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바다로 나가는 현장 대신에 율법, 내가 늘 지키고 행하던 잔잔한 그 방파제 안에서 그런 항구에 머물고자 했고요. 또 이방인들도 당연히 니네가 우리 여기 들어와야지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요, 다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오랜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일, 고넬료의 집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할례 그 여부를 묻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8절 9절에서 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할례라든지 어떤 유대인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외적인 표식을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차별 없이 다 받으셨는데, 그들을 받으셨는데 사람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더 조건을 붙이겠느냐, 뭘 더 갖다 붙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변론을 하는 와중에 이제 10절에서 아주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조차 사실은 다 지키면서 못 살았어요. 그거 자체가 그들의 멍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자기도 매지 못해서 쩔쩔 매는 그 짐을 왜 이제 막 주님께 돌아온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왜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뿐이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에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한 고백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공로라고 하죠. 나의 공로라는 불순물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머리로는 알지만 은연중에 복음이라는 것에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복음,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아.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내가 겪은 이 고난이 있어야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공식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거든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더함에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했으니까 주세요라는 거래를 하는 거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든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우려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지켜오던 그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앙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딱 갖춰놓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아니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말은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능히 매지 못할 멍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꽃을 심으려고 하는데, 꽃을 심으면은 다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처음에는 그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꽃이 잘 자랐어요. 잘 자라는데, 근데 꽃이 자라면서 그 철조망 너머로 더 풍성하게 무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철조망으로 인하여서 꽃이 더 자라지 못한다면, 그러면 본래 목적은 보호하고 잘 키우려고 한 거였지만, 근데 더 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게 누군가의 영혼을 찌르는 그런 철조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사람을 가두는, 그 정해진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아니라 마치 사막을 적시는 생명수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회의 장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비유하자면 항구, 그 항구에 갇혀가지고 늘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순금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열심이라는 어떤 공로라는 그 불순물을 자꾸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복음만으로는 안 돼, 뭔가 더 해야 돼, 뭔가 더 있어야 돼 라고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무거운 종교적인 멍에를 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짐을 더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더함의 유혹과 충분함의 고백 사이에서 무언가 자꾸 더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다하여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